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세 사람이 함께 피아노 콘서트를 관람하러 예술의 전당 공연장에 갔답니다. 2시간에 걸친 그런 공연이 다 끝나고 나올 때에 이 세 사람이 저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 와, 저 피아노 좀 봐. 참 비싸겠는걸. 역시 비싸니까 좋은 소리가 나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런데 저 피아니스트가 입은 드레스 좀 봐. 정말 비싸겠는걸. 저런 걸 입으니까 연주도 잘 될 거야. 세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연주된 곡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아름다운 연주였어. 우리 성도님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바람직한 청중이었던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은 이 피아노 콘서트를 보러 갔으면은 본질이 뭐예요? 그 연주하는 것을 감상하러 간 것이니까 거기에 관심에 초점을 집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피아노가 얼마짜리인지 드레스가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동일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일생을 살아가지만 왜 일생이라고 그러게요? 2번 주어져요? 아니요, 오로지 한 번.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지만 마치 그 동일한 콘서트장에 가도 이 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틀린 것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인생의 관심사가 제각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본질은 바로 이거야. 이걸 붙들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좋은 선택을 해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헛된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황혼기에 후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무대 위에 선 배우들과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는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고, 그죠? 아주 단역 배우도 있고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한 그런 배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배역은요, 무대에서의 공연이 끝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배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한테서 떠나가는,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계속 영속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겨냥해서 살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의 헛된 것에 눈 돌리면서 우리의 일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나는 과연 인생의 본질을 잘 분별해서 정말 이 땅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이 땅에 버릴 것은 버리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은 취하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눈을 뜬 참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소경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은 여리고성 부근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선생이 그가 있는 곁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팔레스틴 인근에 아마 파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경조차도 그 지나가는 인파에 의해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으며 들끓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그 시끌시끌한 분위기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뭐 임금이라도 지금 지나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곁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바로 이 유명한 유대인 선생이 지나가고 있다고 아마 대답해 줬겠죠. 그랬더니 그 사실을 건네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그렇게 외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어찌나 컸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어 가지고 만류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계속 똑같은 외침이 반복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순간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지유 같으면 사탕 주세요.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그는 즉시 눈이 떠졌고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성도님들,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는 것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발견이 됩니까? 과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 자신이 눈을 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소경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 항상 어떤 제한된 공간에, 소경이니까 뭐 멀리 갈 수 있었겠어요? 누가 여기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죠? 데려가기도 하고, 변변하지 못한 그런 환경 아래 제한된 그런 장소를 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로는 나나 내 가족을 위해서 타인의 호주머니가 열리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낮아지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시대 바디메오가 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건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는 자기 약점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목해 봐야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겠죠. 아마 그는 누구에겐가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기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크신 분이라더라. 뭐 보니까 뭐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더라. 하체 장애자도 막 일으키시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낸다고 하더라. 뭐 그런 소문 듣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냐면, 그래? 그러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죠. 안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죠. 앞을 못 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린 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을 품기에는 청력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볼 수 있는 시력은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청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된 부분과 풍요로운 부분을 다 주셔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운 부분에 모아지지 않고 결핍된 부분에 많이 모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바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신앙적일까요?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 있는 태도일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에게 시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력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고개 떨구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세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루즈벨트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 장애가 있었어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를 뭐 미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그가 소아마비였다라는 거 잘 기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만 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베토벤,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귀머거리였어요. 그 자신이 작곡한 곡을 못 들었어요. 자기 귀로. 비올라 연주자가 흔들어가지고 돌려 세우니까 연주가 끝났을 때 막 청중들이 박수치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 곡이 연주된 것을 알았단 말이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지낸 죄수였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뭐 에디슨이니 뭐 아인슈타인 이런 과학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개를 가로저었던 지진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류사에 정말 커다란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세상 얘기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 우리 믿음의 위인들은 어때요?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말이 현찮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병을 앓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붙여주셨어요. 자,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밀타작을 하는데 그걸 타작마당에서 한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몰래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렇게 다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고 결함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환경이 주어졌더라도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최선의 인생을 산 그런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지 않으신 것으로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이 바디메오처럼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그는 진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병과 장애를 고쳐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47절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고요.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또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약 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오리라 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달리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랍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디다. 또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도 또 이야기합디다. 세상에 성경에도 환생 이런 사상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배척하기도 했죠.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에 서는 그런 마당에 일개 한 거렁뱅이가 앞도 못 보는 그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육적인 눈은 실명했어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아주 맑았다. 예수님을 오리라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에 꼭 맞죠? 지금 상황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또 다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뭐였냐면은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 보물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거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게 뭘까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 진실을 볼 줄 아는 영혼의 눈,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구원하기에, 인간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진리가 있는 이 교회를 또 분별해서 이 안에 앉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이 축복인 거예요. 그 눈이 바로 보물인 거예요. 다른 눈은 없을 수 있어도, 어떤 데 부동산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는 눈 없을 수 있어도, 어떤 게 내가 출세의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인지 그거 분별할 수 있을 눈은 없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그 존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디 이 보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매진하기를, 그런 일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런 대화가 있었죠. 여기서 이게 제자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소경된 원인은 분명히 있다. 그 원인이 부모건 아니면 본인이건 그건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건 본인의 죄건.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태어나기 전에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설명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의 마음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내 주제에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네? 그런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어. 이런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뭐 타인의 눈총과 타인의 음성과 이런 것들이 또 장애물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막 외치니까 뭐라고 했어요? 군중들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주제에 무슨 네? 이런 의식이 여기 깔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두 가지 방향에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고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돌덩어리가 하나 떡 들어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타인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나한테 말할까? 그거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장애물이에요. 나 자신이 됐건 타인이 됐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멈춰서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 보세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런 거 저런 거 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속적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죠? 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심이구나. 저게 저 영혼에게 절실하구나. 꼭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가늠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부르짖어라 라고까지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때요? 마음의 결핍에 대한 원망이나 고통이나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주저앉히는 내 음성보다, 나를 가로막는 저 타인의 음성과 눈길보다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다음 네 번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이 소경,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50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거드름 피우면서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뛰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제자도를 교육하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요 겉옷이 한 벌이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직조 기술이 발달하고 막 뭐 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다 수공으로 집에서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겉옷도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커다란 보자기 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 뚫려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는 허리띠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 한 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밤에는 뭘로 활용이 되느냐? 이불로 써요. 옷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밤에 잠잘 때 이거 뭘로 써요? 이불로 써요. 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 24장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24장 13절이에요. 13절 다시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잠잘 때 옷 입고 자요? 옷 벗고 자요? 옷 벗고 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웬 말씀이냐? 그 겉옷은요 이불 대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그 결핍된 시대고 뭔가 자원과 물자가 부족한 시대였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데 나한테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데 이 겉옷은 재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당 잡아가지고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진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전진물을 겉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재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겉옷이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만약에 이 전진물을 잡힌 사람이 밤에 잠잘 때 이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덮고 잘 수 있게 이 겉옷을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를 배려하라는 거죠. 그 빚쟁이를. 예.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한테 이 겉옷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마 재산 목록 1호였을 거예요. 재산 목록 1호. 비록 누더기가 되어 있을지언정 거지가 입는 옷이니까 뭐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재산 목록 1호였을 거예요. 거지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거를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겉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해도 좋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결단의 순간이 도래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찮은 것 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같이 삼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가진 겉옷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겉옷.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밤에 냉기를 차단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겉옷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교만, 어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 무엇, 그런 것들이 있죠.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나쁜 습관, 뭐 이런 것들.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찮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즉시 쫓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5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어디로 가든지 가라.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소경이었는데 눈 떴어요. 누가 보고 싶을까요? 뭐가 보고 싶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한테 가서 막 손으로 만지면서,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또 자기 우정을 나누던 뭐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기 눈뜬 거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일이 가장 먼저 그 욕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이 바디메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가라. 바디메오는 쫓았어요. 예수님을 그 즉시. 자, 이 기록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냐면은 예루살렘. 오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쫓지 못하고 막 불안해했어요. 안절부절. 뒤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더니 예수님을 당당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대조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례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 봉사는커녕 뭐 예배 드리는 일도 벅차가지고 막 허덕거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헛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님 쫓는 그 길을 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 헛되지 않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대만에 아주 유명한 회사를 다니던 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똑같이 그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 대기업은 어디였냐면 컨버스라고 하는 농구화 뭐 이런 거 제작하는 그런 회사, 유명한 회사거든요. 컨버스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내외간에 또 똑같은 회사 다니니까 또 부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인정받으면서 그 직장 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막 이렇게 중역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직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돈도 뭐 헤아릴 수 없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벌고 그랬는데 나중에 40이 넘어가고 보니까 남은 날이 헤아려지더래요. 내가 이제 벌어도 뭐 얼마나 벌까? 또 벌어서 이렇게 재물을 모아둔들 그게 나한테 어떤 쪽에서 유익을 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헛되더래요. 인생이 허무하더래요. 여기도 우리 부부처럼 자녀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그래가지고 뭐 성공을 했어도 친구도 없고 외롭더라고요. 사람이 외길로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가치 있는 일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 직장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겠다. 전임으로 나서겠다. 43살 늦깎이로요 신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양반이. 2004년에 제가 거기서 1년 연수 받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참 인상이 좋고 그 신학하는 기간에도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얼마나 만족하면.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닐까요? 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되겠죠? 청주에도 한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린 정말 인생의 본질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거 분별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결단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거 버리고 정리하고요. 취해야 될 거 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도 만족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큰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